우리 다시 한번 자녀분들 이렇게 축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변화의 역사들을 오늘 경험하고 확인해가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은 종영이 되었는데요, 한동안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들? 아이의 문제점과 이상행동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보고를 받으면 전문가가 와서 그 아이를 잘 관찰하고 그 이상현상에 대한 문제점들을 제공합니다. 또한 그것이 해결됨으로 인하여서 아이가 확 바뀌는 것들을 통하여서 많은 분들이 그 프로그램을 시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와서 아이들을 관찰하는데요, 아이들의 이상행동의 대부분의 원인은 아이들에게 있었을까요? 부모님에게 있었을까요? 부모님들에게 있었습니다. 잘못된 훈육과 잘못된 가르침으로. 참 저도 가끔씩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마음에 얼마나 많은 찔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치 내 자녀가 무언가를 잘못하는 것이 내 잘못인가 생각해서 때때로는 좌절할 때도 있었고요, 때때로는 마음 가운데 아픔을 느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것을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 프로그램에 그분들은 그렇게 열심히 보면서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초기에 문제 있던 아이들이 프로그램이 끝날 때쯤에는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 변화할 수 있다는 소망이요, 오늘도 우리에게 있다면 오늘은 우리 이 상황 속에서 좌절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요,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절망이 우리에게 학습되어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절망도 학습된다는 걸 아십니까? 반복적인 실패와 변화되지 않는 삶의 환경을 보면서 변화되지 못할 거라는 절망을 내 마음 가운데 심어둔 순간 우리에게는 소망은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환경은 똑같아요. 상황은 변화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할 수 있다는 소망이 우리 안에 자리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요, 절망으로 우리의 인생을 끝내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나오미의 인생 속에 찾아온 그 변화. 그래서 저는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변화된 나오미라고 졌지만 사실은 제가 짓고 싶은 제목은 뭐였냐면 나오미가 달라졌어요. 근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이 달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삶에 해결되지 못할 문제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상황은 변화되지 않는데 놀라운 것은 나의 관점과 나의 시선을 바꾸셔서 그 상황을 새롭게 해석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오미의 삶의 변화는 누구로부터 온 것일까요? 어떻게 나오미의 삶은 변화가 되었을까요? 첫 번째로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말하였다. 얘야, 내가 행복하게 살 만한 안락한 가정을 내가 찾아보아야 하겠다. 아멘. 오늘 여러분 3장 1절에서는 나오미를 소개할 때 의도적으로 그가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시어머니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룻기를 읽는 저자가요 3장까지 읽었습니다. 그러면 이 나오미가 룻의 시어머니인 것을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요? 1장부터 그 관계를 소개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3장까지 왔는데도 오늘 이 룻기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나오미가 누구라고요? 시어머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 시어머니라는 단어가 11번 등장하거든요. 근데 그 11번 중에 10번이 어디에 등장할까요? 룻기에 등장합니다. 저는 답을 알려주고 질문합니다. 룻기에 등장해요. 그 뜻은 뭐냐면 지금 오늘 이 룻의 저자가 나오미가 누구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까? 시어머니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왜 시어머님을 강조하고 있냐면 이 나오미의 인생 속에 이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룻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남편도 죽었습니다. 자녀들도 죽었습니다. 그 자녀들이 자손을 남겼습니까? 안 남겼습니까?
안 남겼어요. 며느리가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떠났고 하나만 그의 곁에 남았습니다. 지금 이 나오미의 인생 속에 그래도 가장 가까운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룻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어머님을 강조함으로 인하여서 오늘 나오미에게 남아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는 것을요, 룻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함과 동시에, 여러분,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는 좋은가요, 나쁜가요? 네, 침묵하시네. 좋아요. 용기 있게.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는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시어머니가 얘기하면 안 돼요. 예. 근데 여러분, 이 관계라는 게 그래요. 시어머니와 며느리와의 관계라는 것은 아무리 시어머니가 편하게 해줘도 편할 수 없는. 제가 군대 생활할 때요, 나름대로 군대 생활 잘하려고 노력했거든요. 병장 됐을 때요, 신입 들어오면 너무나 잘해주려고 노력했어요. 책 봐라, 뭐 일찍 자라, 뭐 늦게 일어나라, 막 이런 거 막 해줬어요. 근데 나중에요, 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윤 병장님, 그냥 하던 대로 하세요. 아무리 제가 편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일병들이 편하게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다는 거예요. 오늘 시어머니를 강조하면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는요, 딸과 엄마의 관계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단호하시네요. 맞아요. 사실은 없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오늘 그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이제 룻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풉니까? 오늘 예야라고 부르고 있는데 개역개정에서는 이 예야가 딸아, 한마디 더 하면 내 딸아. 그리고 내 딸아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행복하게 살만한 안락한 가정을 내가 찾아보아야 하겠다라고 나오미가 이제 적극적으로 누구의 삶에 관여하고 있습니까? 룻의 삶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그가 내 며느리가 아니라 내 딸이 되었기 때문에 내 딸의 삶 속에 엄마가 바라는 마음으로 네가 행복하게 되기를, 너의 삶 속에 안락한 가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 그 나오미의 마음이 오늘 이 시대의 시어머니의 마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사랑교회 공동체의 과정에 그런 관계 회복이 있을 수 있기를, 그런 시어머니에게 룻과 같은 며느리가 함께하는 우리 사랑교회에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나오미가 그 룻이 어떻게 되길 원한다고요? 안락한 가정을 가지고 행복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안락한 가정이라고 나오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에서 마노아흐라는 단어이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 등장하고 있냐면 창세기 8장 8절부터 9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8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또 비둘기 한 마리를 내보내서 땅에서 물이 얼마나 빠졌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그러나 땅이 아직 모두 물속에 잠겨 있으므로 그 비둘기는 발을 붙이고 쉴 만한 곳을 찾지 못하여 그냥 방주로 돌아와서 노아에게 왔다. 노아는 손을 내밀어 그 비둘기를 받아서 자기가 있는 방주 안으로 끌어들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장면인지 아십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제 마지막에 노아의 홍수 사건이 끝나면서 이 땅에 물이 점점점 빠지고 있습니다. 이 물이 빠지고 이제 땅이 드러났나 안 드러났나를 알기 위하여서 노아가 누구를 날려보냅니까? 비둘기를 날려보냅니다. 근데 비둘기가 막 날아다니다가 오늘 본문 창세기 8장 9절에 보면 이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땅이 아직 모두 물속에 잠겼으므로 그 비둘기는 발을 붙이고 쉴 만한 곳을 찾지 못했다. 여기서 쉴 만한 곳을 의미하는 단어가 오늘 이 나오미가 그의 며느리 룻을 위하여서 안락한 가정, 쉴 만한 가정, 쉴 만한 곳을 찾는다는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안식처. 근데요, 이 단어에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을 강조합니까? 발을 붙일 곳이 없을 정도의 상황. 하지만 이제 발을 붙이고 그의 마음과 심과 육체가 편히 쉴 만한 곳을 찾아주기 위한 것이 누구의 노력이라는 것입니까? 나오미의 노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룻은요 모압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으로서 이스라엘 민족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아직 이 룻의 삶이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정착하지를 못했습니다. 발을 붙이고 편하게 있을 만한 공간을 아직 찾지 못했고요. 그 정도로 안정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나오미는 그 룻을 향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안락하고 쉴만한 자리를 얻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이 어떻게 하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역개정에서는요, 이 행복하다는 것을 복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복되다로 해석한 이 히브리어 아타브는요, 구약 성경에서는 생명의 보존과 안전, 장수, 다산과 번영, 후손의 영광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 그의 어머니인 나오미가 룻을 향하여서 우리의 며느리가 다산하고 자손을 많이 갖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안정되고 편안한 쉴만한 공간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나오미는요, 그 며느리 룻이 행복하고 안락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했냐면 결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미가요, 누구를 결혼시키려고요? 룻을 결혼시키려고 과감한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목욕을 하고 향수를 바르고 고운 옷으로 몸을 단장하고서 타작마당으로 내려가거라.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마칠 때까지 너는 그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그가 잠자리에 들 때에 너는 그가 눕는 자리를 잘 보아두었다가 다가가서 그의 발치를 들치고 누워라. 그러면 그가 너의 할 일을 일러줄 것이다. 오늘 나오미가 그의 며느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목욕을 하라는 것입니다. 옷을 갈아입고 어디로 나아가라고요? 타작마당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아스가 있는, 그가 잠자고 있는 그 잠자리의 처소로 누구 보고 들어가라고요? 룻 보고 들어가라고요. 여러분, 나오미의 삶 속에 어떠한 변화가 있습니까? 룻기 1장과 2장까지 올 때 룻이 적극적으로 움직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히려요, 룻은요 굉장히 동적이지 않고 수동적이었어요. 심지어 그의 이방인 며느리가 밭에 나가서 먹기 살기 위하여서 이삭을 줍겠다고 했을 때, 여러분 최소한 나오미가 그 상황을 안다면 며느리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본인도 어떻게 되죠? 같이 나가서 하겠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 지금 나오미의 삶은 굉장히 우울하고 어렵고 힘들고 무언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너무나 귀찮아지고 어려울 정도로 절망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3장으로 넘어오면서 나오미가 갑자기 적극적인 사람으로 바뀝니다. 며느리를 결혼시키기 위하여서요, 여러분 며느리에게 목욕하라 그러고 옷을 갈아입으라 그러고 그리고 타작마당으로 나아가라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그 타작마당은 어떤 곳입니까? 그 당시는 오늘과 같이 치안이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인들에게 있어서는 폭력과 심하면 성적인 폭력까지 당할 수 있는 곳이 타작마당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가 룻이 그의 밭으로 왔을 때 일하는 일꾼들에게 저 여인을 무엇하지 말라고요? 건드리지 말라고 얘기했죠. 근데 오늘 여러분 이 나오미는요 그런 룻을요 그런 타작마당으로 다시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2절의 후반절에 보면 그것이 낮도 아니고 언제요? 밤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 당시 여인이요 혼자 밤에 다닌다는 것은 어떠한 위험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을지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보아스가 잠자고 있는 침실로 들어간다는 것은 여러분 만약에 보아스가 나쁜 마음을 먹고 이 룻을 정말로 나쁜 여인으로 만들려고 한다면 그렇게 만들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 룻이란 여인이 내 방에 들어와서 창기처럼 노릇하면서 나를 욕보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룻은 아무런 것도 얻지 못하고 오히려요 불명예스럽게 그 자리를 나올 수도 있습니다. 더 심각한 상황은요 구약 성경에서 여자가 음행에 처하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돌로 쳐 죽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는요 오늘 그런 위험과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그의 며느리를 어디로 보내고 있습니까? 그 위험한 상황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이 며느리 평소에 내가 좀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참에 골탕 먹어봐라, 이 마음일까요? 여러분 1절에서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 며느리를 너무나 사랑하여서 그 며느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삶의 안식처를 마련해 주기 위하여서 보아스와의 결혼을 위하여서 지금 구체적인 계획과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오미라는 상황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런 나오미가 이렇게 적극적인 삶으로 바뀔 수 있었을까요? 룻기 1장과 2장까지만 오더라도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자신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달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나오미. 무언가를 해봤자 인생에 아무런 필요도 없고 성공과 성취는 기대할 수도 없으니까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게 낫다고 생각하여서 무기력하게 남아있는 그 나오미의 삶이 갑자기 적극적으로 바뀐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의 인생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고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 속에 어떠한 계획과 섭리를 갖고 있는지, 룻이 만난 보아스의 만남은 누구의 역사임을요? 하나님의 역사임을 나오미는 보게 되었고요, 그 보아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게 되자 여러분, 나오미의 삶이 소극적인 삶에서 적극적인 삶으로, 부정적인 삶에서 긍정적인 삶으로, 실패를 마음 가운데 품는 삶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성공을 품는 삶으로 변화된 이 나오미의 변화가 우리 성도님들의 변화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그의 사랑하는 며느리에게 위험과 어려움은 전제되어 있지만 그 어려움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누가 계심을요?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의 며느리를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오미는요 무대뽀족으로 보낸 것이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 본문 말씀 3장 2절에 보면요, 생각하여 보렴 우리의 친족 가운데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지 아니하냐, 내가 요즘 그 집 여자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뭘 알 수 있냐면, 여러분 2장 23절에 보면 보리거두기뿐만 아니라 밀거두기가 끝날 때까지 오늘 룻이 누구의 밭에서요? 보아스의 밭에서 일합니다. 짧게는 7주에서 넉넉하게 잡으면 8주 동안 일을 하였습니다. 그럼 8주 동안 룻이 나가서 보아스의 밭에서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나오미는요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 충분히 알았을 것입니다. 또한 주변 동네 사람들을 통하여서 보아스에 대한 소문을 나오미는 익히 들었을 것입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임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룻을요 보아스에게 보내더라도 보아스가 우리 며느리에게 치욕스러운 상황은 만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4절 후반절에 보면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 후반절에 보면 그러면 그가 너의 할 일을 알려줄 것이다. 오히려 룻에게요 보아스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요. 오히려 너가 내 말대로만 하면 그 나머지는 누가 알아서 할 것이다? 보아스가 알아서 할 것이다. 그 정도로 나오미는요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누울 자리 보고 뭘 뻗었습니까? 다리를 뻗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의 사랑하는 며느리를 누구에게 보낼 수 있는 것입니까? 보아스에게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이미 나오미는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그의 삶에 어떠한 위험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심을 믿으면서 오늘 그의 사랑하는 며느리를 위하여서 그를 보아스로 보내고 있는 나오미의 마음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상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조금 더 생각하고 싶은 장면은 오늘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3장 2절 말씀 앞부분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생각하여 보렴 우리의 친족 가운데에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지 아니하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보아스를 소개할 때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친족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게 제가 집중하냐고 그러는 거냐면 여러분 룻기 2장 20절에 보면 나오미가 보아스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룻기 2장 20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룻기 2장 20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그는 틀림없이 주님께 복받을 사람이다. 그 사람은 먼저 세상을 뜬 우리 식구들에게도 자비를 베풀더니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한결같이 자비를 베푸는구나. 나오미가 그에게 말을 계속하였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운 사이다. 그는 집안간으로서 우리를 맡아야 할 사람이다. 2장 20절에서 나오미는 보아스를 이야기하면서 그는 우리의 집안을 맡을 사람이다. 기업을 맡을 사람이다. 여러분 그걸 뭐라 그랬죠? 히브리 단어로 고엘이라고 얘기했죠. 즉 고엘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고엘로 소개하지 않고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친족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좀 더 자세히 읽으시면 이걸 물어야죠. 왜 앞에서는 고엘, 기업을 물을 자라고 얘기하고 나서 왜 오늘 3장 2절에서는 고엘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친족이라고 말하고 있을까? 여러분 고엘은 뭐냐면 가까운 친족들 중에서 생명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억울한 죽임을 당하면 그거에 대한 복수를 누가 해줘야 됩니까? 가장 가까운 친족이 해주면서 생명의 존귀함을 증명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죠? 몸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노예로 팔려가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돈을 물어서 그를 노예로부터 어떻게 되죠? 건져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까? 땅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친족이 경제적인 문제로 땅을 잃어버리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돈을 대신 지급하고 무엇을 회복해 줘야 됩니까? 땅을 회복해 줘야 됩니다. 이게 고엘입니다. 이 고엘의 제도를 하나님이 미리 만드시고 이 땅에 어렵고 힘겨운 사람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나오미가요 이 고엘만을 생각하지 않고 오늘 의도적으로 친족이라고 얘기하면서 고엘 제도 외에 또 다른 제도가 하나 더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계대결혼이라는 것입니다. 계대결혼이 뭐냐면 우리의 형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형이 자녀가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동생이 누구랑 결혼합니까? 형수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는 누구의 자손이 되냐면 형의 자손이 돼요. 오늘날로 말하면 좀 말이 안 될 수도 있는데요. 고대 근동 그 지역에서는 이 가문을 잇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형의 가문이 끊어지지 않도록 형이 자손이 없이 죽으면 그의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서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는 누구의 자녀가 됩니까? 형의 자녀가 되는 이 계대 결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나오미가요 의도적으로 친족이라고 소개하면서 보아스는 우리에게 고엘의 책임과 있음과 동시에 무슨 책임이 있다? 계대 결혼의 책임이 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 룻과 보아스의 만남과 결혼을 통하여서 누구까지요? 자녀를 낳아서 우리의 며느리가 안식할 처소를 얻음과 동시에 많은 자녀를 낳아 그가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길 원하는 나오미의 마음이 어디에 속해 있는 것입니까? 보아스를 소개하는 마음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기에 왜 감동을 하였냐면 여러분 나오미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결혼이라는 것이나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상처일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나오미가 잘 살기 위해서 모압 지방으로 갔잖아요. 근데 모압 지방으로 갔을 때 누가 죽습니까? 첫 번째로 남편이 죽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왜? 누가 남아있으니까요? 자녀들이 남아있으니까. 더 놀라운 것은 그 자녀들이 결혼을 했네요. 그러면 결혼하고 나면 누구를 낳을 거죠? 자손을 낳을 거기 때문에 괜찮은 줄 알았는데 여러분 룻기 1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룻기 1장 4절 말씀 찾겠습니다. 룻기 1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아들은 다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는데 한 여자의 이름은 룻이고 또 한 여자의 이름은 오르바였다. 그들은 거기서 10년쯤 살았다. 몇 년 살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그의 자녀들이 결혼했어요. 그러면 자녀를 낳아야 될 기대가 있는데 10년 동안 자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그리고 나서 그의 자녀들마다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나오미의 삶에 절망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마음 가운데 얼마나 상처고 어려움이겠습니까? 이 불임에 대한 상처가 이 나오미에게는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겠습니까? 오히려 그 말을 꺼내는 것조차가
그 나중에 며느리들과 같이 돌아오려고 할 때도 또 뭐 얘기해요? 내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다고 한들 낳을 수 있겠느냐? 낳는다고 한들 너가 그 아이들을 기다릴 수 있겠느냐? 끊임없이 얘기하면서 나오미의 삶의 자녀 누구를 낳고 결혼하는 것은 깊은 상처인 거예요. 근데 오히려요, 그 상처의 문제를 누가 드러내고 있습니까? 나오미가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계대 결혼을 생각하고 자기 며느리의 무엇을 생각하면서 결혼을 생각하면서. 이 뜻은요, 오늘 나오미의 그 상처가 치유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고통과 힘겨움을 이야기한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그 문제가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아픈 상황이어서 쳐다보기도 싫은 그 상황, 하지만 오늘 지금 그의 며느리를 결혼시키면서 오늘 나오미는 그의 인생의 가장 어둡고 힘든 그 상황을 들추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치유되었기 때문에. 물론 이 예가 다 맞을 수는 없겠지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콩나물은요 죽었다 깨나도 안 먹어요.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옛날에 집이요 너무 가난했대요. 어머니가 콩나무 시루를 갖다 놓고 물 주면서 콩나무가 자라게 했대요. 근데 그 콩나무 자라는 게 너무 싫었대요. 왜요? 오늘도 국은 무슨 국? 콩나물국. 반찬도 무슨 무침? 콩나물 무침. 심지어 밥까지 무슨 밥인지 아세요? 평생 그렇게 먹었대요. 그래서 자기는 콩나물만 보면 신물이 난대요. 그 뜻은 뭡니까? 그때의 아픔과 고통의 상처를 뭐 하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콩나물만 보면 뭐 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수제비는 절대로 안 먹습니다. 너무나 옛날에 힘들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수제비를 먹으면 그때의 그 생각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극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수제비를 뭐 하고 싶은 거죠? 거부하고 싶은 거죠. 그때의 그 가난함의 고통을 다시 직면하고 싶지 않으니까 뭘 거부하는 거죠? 콩나물을 거부하는 거죠. 그럼 그것과 똑같이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자녀를 생각한다는 것, 자녀가 탄생된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떠올립니까? 남편의 죽음을 떠올리고 내 자녀의 죽음을 떠올리는 사건이에요. 근데 오늘 여러분, 나오미가 그 상처를 떳떳하게 이야기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의 며느리의 결혼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헤세드와 사랑을 만난 자가 그의 치유가 상처되고 그의 상처의 모든 것들이 회복됨으로 인하여서 고백할 수 있는 삶의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상황이 변화되어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하심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끌고 가고 가신다는 것을 만나게 될 때에 여러분의 삶에 상처가 떠나가고, 여러분의 삶에 부정적인 마음이 떠나가고, 여러분의 삶에 절망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나오미의 변화가 여러분의 변화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사랑하는 룻이 보아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했고, 그 헤세드의 사랑이 나오미에게 다가왔을 때 여러분, 나오미는요 우울과 절망의 삶에서 이제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며 무언가를 이루어 보겠다고 적극적인 태도로 그의 며느리의 문제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의 가장 깊은 상처와 고통일 수 있는 결혼과 자녀 출생에 대한 문제들을 피해가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인 계대 결혼과 고엘 제도를 통하여서 며느리의 삶을 회복시키길 원하는 그 나오미의 삶의 변화가 우리 성도님들의 변화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헤세드를 꼭 만나시고, 오늘 나오미가 달라졌어요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우리의 삶이 달라졌어요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한 주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